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난 부흥회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삶을 돌이키려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며칠은 할 수 있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바쁜 일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거나 욕망을 다스리며 금식을 한다거나 요즘에 많이 하는 미디어 금식 혹은 좋아하는 기호식품인 커피나 음료를 잠시 멈추겠다 하는 것 있는데 그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금세 무너지는 걸 보곤 합니다. 좋았어, 40일 기간 내가 커피를 끊어야겠어 이렇게 했는데 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커피 마시고 싶어집니다. 어느새 믹스커피를 타고 있는 제가 보이게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결단과 다르게 쉽게 무너질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신앙이 그 결단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뜨거움이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고 신앙의 뜨거움이 금식이나 절제를 결단하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냐는 거죠. 심지어 일상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의 문제 앞에 서면 우리의 결단은 더욱더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작고 초라한 것입니까? 심지어 매번 결단하고 넘어지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결단을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일상의 문제 앞에서 왜 이렇게 쉽게 믿음을 포기하게 되냐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같은 경험,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처럼 넘어진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가 우상과 싸운 사건, 특히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장면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율을 주고 놀라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흔히 그런 말 하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17대 1로 싸웠어. 내가 그 17이었던 것은 비밀입니다. 뭐 그런 것처럼 말합니다. 저의 재빠른 두 주먹 슉슉슉,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 하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850대 1이라는 놀라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고향되겠습니까? 얼마나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가슴에 벅차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신앙의 뜨거움으로 가득 차는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겪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등 굽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탁 자세를 바로잡기도 하고 안 하던 봉사를 갑자기 신청하게 되고 내가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못했었는데 내 가운데 신앙의 뜨거움이 가득 차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떳떳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단기 선교를 중국에 갔다 왔는데 제 마음이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덤했던 저의 신앙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과에 진학했어요. 신입생 OT를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교지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복음을 전하다 죽음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오늘 이 시간 그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을 생각하면서 유서 한번 써보자. 여러분, 이게 OT 가서 할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OT 가면 우리 학교는 어때? 좋아? 우리 좋은 관계시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유서 써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배가 쓰라니까 이제 유서를 쓰는데 제 마음에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상상을 하니까 말이죠. 열방을 향해 나아가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신앙의 뜨거움 때문에 제 가슴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뜨거움이 선교지를 꿈꾸게 하고 미래를 바꿔 신학을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저의 작은 뜨거움보다 엘리야가 겪은 그 승리의 감정이 훨씬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긴 순간을 경험했으니까요. 그가 그 능력을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 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사람이라면 이런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담담하고 담대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너가 감히 날 죽이려고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난다.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을 되게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당당해야 된다. 제가 선교학과 가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뭔지 압니까? 선교지에 나가면 뼈를 묻어야 된다. 그 사람은 안 나갈 건데 말이죠. 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은 모두가 무서운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은 모두가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신앙으로 담대하게 서면 참 멋있어 보였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총격이 일어나는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총성이 막 오는 곳에서 나는 믿는다, 달려나간다고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에 좋은 겁니까? 옳냐는 것입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과 상황의 어려움을 보고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3절과 4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 하나를 풀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저 이세벨이 말한 협박의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다. 그 사람 참 겁쟁이였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편을 보고 도망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도망했다고 말이죠.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저 이세벨 앞에 끌려가서 죽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한 100m 앞에서 자동차가 저에게 굴러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것을 보고 앞에 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죽음 당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상황을 보고 도망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가 위협 때문에 무서워서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한 것입니까? 아니요.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세벨에게 끌려가서 죽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저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감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보십시오.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사환은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란 말이죠. 물론 이세벨이 찾기 쉬운 곳이 아닐 것입니다. 찾기 어려운 곳이겠지요. 그러나 그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척박하고 떨어진 곳이며 죽음과 위협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곳이란 말이죠. 엘리야는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광야길이 편한 길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세벨의 위협과 같은 순간이 있겠지요. 그것이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는 순간도 있고 한순간에 집 밖으로 쫓김 당하는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맞서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이 결단 한번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광야로 나아가자고요. 그 길 위에 서잔 말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내가 막 맞서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자고요. 그 길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급함이 또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니 이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죠.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태도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해 하나를 더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엘리야도 광야로 나아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광야로 가자마자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도 먹지 못하는 가난함과 육체의 피곤함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밥 먹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 이거 다 먹으면 TV 보여줄게. 그럼 우리 아들이 딱 한마디 한 숟가락 딱 먹은 다음에 다 먹었어. 우리 마치 그런 것 같단 말이죠. 광야로 나아가서 그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 발을 딱 내디딘 다음에 하나님 이제 주님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도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하기도 한단 말이지요. 믿음의 길과 광야의 길을 걷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약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이, 영적 전쟁을 치를 만큼 위대한 사람이 광야에서 얼마나 약해집니까?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 광야로 하룻기쯤 갔을 때에 그는 이미 육체와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젊은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사막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 외구르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는 그 그늘 아래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광야의 길을 걷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으면 그가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쌀이나무와 같은 정말 얇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본향을 향한 여정을 걷고 있는데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부르짖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는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여러분의 아픔과 지침을 저는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책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그 짐과 무게를 제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세벨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협 앞에서 도망가고 광야의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친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하고 주님과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천사가 나타나 오히려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 줬습니다. 왜 먹을 것 주었습니까? 배고파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가 울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왜 먹이십니까? 그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먹이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기약이 없고 힘들고 넘어지는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걷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너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이 광야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이세벨의 위협과 두려움 때문입니까? 나의 이세벨이 너무 무서워. 40일이 지나는 동안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서 건넌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근력과 힘을 의지해서 40일 정도 나는 걸을 수 있지 하고 걸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먹이심과 힘주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광야의 길 위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무엇에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에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 그리고 사순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길 위에 서 있지요. 이 길을 홀로 걸으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 지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힘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먹을 것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그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칭찬받지 않았을까요? 호렙산에 가면 야, 엘리야야, 너 정말 대단하다, 고생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준 것 먹고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말하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힘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있다고요? 그곳 굴에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입구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막힌 곳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굴은 거주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신을 향한 공격과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 끝끝내 호렙산에 와서 다시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입구를 제외하면 사방이 막혀서 자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동굴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도움을 얻어 그 길을 걸어와서는 다시 원래대로 이세벨의 위협에서 나를 지켜줄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는 다시 일상이라는 동굴로 돌아가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또 넘어지고 하나님께 실족하는 그 자리로 말이죠.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10절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힘을 주어 광야길을 걸어온 엘리야에게 남은 것은 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남았어요?
내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려버리고 제단을 헐고 모든 예언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누구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까? 그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누가 남았습니까? 그를 먹이시고 힘주신 하나님이 남았죠. 게다가 18장을 보면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가 50명씩 두고 떡과 물로 먹인 사건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 혼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 것입니다. 자기 혼자 남지 않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있게 된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너무 무거우니까요. 나 혼자 남았다고, 나만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칠 것입니다. 우리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죠. 나만 교회 신경 쓴다이. 우리 동산 내만 신경 쓰제. 나만 일한다. 나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힘주심으로 이 길을 걷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았죠. 여러분, 혼자 일하십니까? 그 일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에게 능력도 보여주시고 먹이시고 인도도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40주야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호렙에 갔는데도 그는 동굴로 꽁꽁 숨어들고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고 말할 때에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신경 썼습니다. 나만 열정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단번에 사람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힘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길을 걸으면 우리가 열심히 막 즐겁게 갈 것 같지만 날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처럼 말이죠.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의 기대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인간이 기대하는 놀라운 일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기대대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나는 나의 뜻으로 일한단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14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그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먹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굴에 숨어있던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지진과 바람과 불로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엘리야는 뻐꾸기처럼 아까의 10절의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참 사람이 안 변하지 않습니까? 고집을 꺾는 것도,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적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길을 엘리야에게 걷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세벨의 상황과 위협 앞에 두려워한 엘리야, 광야로 도망 나온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걷고 걸어서 도착한 그곳에서 다시 동굴로 들어가 자신을 꽁꽁 싸매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엘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푸념 만들어 놓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나는 인간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는 걸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푸념을 늘어내면서 나만이라고 외치는 엘리야를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그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 어려움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열심을 내다가 위협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칠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푸념만 늘어놓는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넘어짐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 넘어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다거나 나의 의지로 극복한다는 하는 것이거나 기적을 많이 경험할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일상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 반복을 깨기 위해 집회에 나아가서 뜨거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적을 기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뜨거움도 누리고요. 그러나 우리의 지침과 넘어짐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놀라운 집회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미국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청년 부흥운동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부흥할 것이다, 그곳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을 돌아보면 그 학생들은 번아웃에 빠지고, 에즈베리 스타일의 부흥운동을 교회에 정착하려고 했던 교회는 오히려 교인 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났다고 합니다. 당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12%만 정착했다고 해요. 이는 일반적인 전도 정착률인 15%에서 20%보다 훨씬 아래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과 뜨거운 부흥의 운동을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사명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신 것은 넘어진 그를 위로하거나 감정의 뜨거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진 그가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의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현실 앞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맞서 싸울 수 있던 것이란 말이죠.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10절과 14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푸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번아웃과 한계, 현실의 문제와 지친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번아웃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이벤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일을 충실히 따를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의 불안함이 있죠. 여전히 이세벨은 엘리야를 위협할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가 빠진 절망의 늪에서 일어설 수 있고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순절 기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때로는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나 호렙산 왔습니다, 잘했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결국 내가 이 광야의 여정을 걷고 걸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위협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길 위에 서지 않겠습니까? 이 길 위에서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쓰러져도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말해서 그 길을 끝끝내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하시는, 그리하여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